강원도 원주시의 도심 한복판에 자리 잡은 강원 가명자리. 이곳은 1395년부터 목사와 관찰사들이 상주하면서 강원도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던 곳인데요. 바로 이곳에서 박해시대의 천주교인들이 영광스러운 순교의 잔을 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강원도 관찰사가 있었던 강원 가명입니다. 이곳이 천주교 역사와 관련을 맺게 된 것은 1815년 의례 박해 당시에 강원도였던 울진에 살고 있었던 김강희 시몬이 포졸들에 의해서 체포당해서 이곳에 갇히게 됩니다. 8개월 동안 옥중 생활 끝에 형벌의 여독으로 인해서 감옥에서 옥사하시게 됩니다. 1839년 기해 박해에 최성 요한 순교자가 바로 이곳에 압송당하게 되었고 바로 감옥 생활을 하다가 참수형으로 순교하게 됩니다. 그의 고모였던 제 브리지다도 조카를 면회하러 왔다가 바로 이곳에 감옥에 갇혀 있던 중에 교수형으로 순교하게 됩니다. 124분 10억 대상자들 중에서 3분이 바로 이 감옥에서 사시다가 신앙을 증거한 곳입니다. 그분들이 계셨던 감옥은 바로 이 선화당 뒤편에 연못이 있었고 연못 뒤편에 감옥이 있었는데 현재 복원 작업 중에 있습니다. 현재 당시의 모형도와 순교자들의 기록을 잘 정리해 놓은 강원 가명 사료관으로 가보겠습니다. 당시 강원 가명에는 선화당을 중심으로 포정루, 보선고 등 약 40여 동에 달하는 부속 건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선화당 뒤편 연못 쪽에는 죄인들을 수감하던 옥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국을 휩쓸던 박해의 피바람은 이곳 강원 지역도 비켜가지 않았는데요. 많은 신자들이 참수되고 감옥에서 옥사하는 등 신앙 선조들의 고초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강원 가명에서 차로 30분 정도의 거리에는 당시 신자촌인 서지마을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강원도 원주시 불원면 손곡 1리 서지마을입니다. 1839년 기해 박해에 원주에서 순교한 최성 요한 순교자가 이곳에 와서 신앙교우촌을 만들었고 선교사 신부님께서 오셔서 견진 성사를 신부님에게 받고 나서 회장으로 임명이 됩니다. 이곳 신자들에게 교리를 가르치고 그리고 가난한 이들에게 애금하게 되고 또 신자들에게 순교의 아름다움이 어떤 것인지 늘 가르쳐 주게 됩니다. 기해의 박해가 일어났었을 때 포졸들이 들이닥치자 순교자는 신자들과 함께 산 2개를 넘어서 충북 제천 백운면 화당리라고 하는 이 고을로 피신하게 됩니다. 다시 순교자가 이곳에 마을에 왔었을 때 포졸들에게 체포당하게 되었고 원주로 끌려가서 순교하게 됩니다. 최성 요한 순교자에 의해서 신앙의 씨앗이 뿌려진 이곳에 병인 박해 당시에도 순교자가 살았던 마을이기도 합니다. 영상 잘 보셨어요? 네. 네. 제가 몇 해 전에 순례했을 때는 이 원주 가명 그런 사료관이 없었는데 지금 보니까 사료관이 아주 잘 되어 있네요. 꼭 한번 다시 순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 뒤에 큰 고목 보셨지요? 그 뭐 역사를 증언하는 그 나무는 침묵하고 있지만 모든 것을 우리 순교자들의 절절한 신앙 고백을 다 듣고 있었을 것 같은 그런 고목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지교촌 나왔잖아요. 저도 순례를 못 해봤는데 이 프로그램 끝나면 꼭 한번 또 순례할 곳으로 이렇게 하나가 또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보는 곳이 이제 원주에 핀 순교의 꽃 이런 주제를 가지고 처음 뵙게 될 순교자님은 원주 최초의 순교자이신 김강희 시몬 순교자님이신데 해보실까요? 김강희 시몬 순교자님. 김강희 시몬 순교자님. 네, 이분은 원래 원주에 살으셨던 분이 아니시고요. 충청도에 살으셨어요. 충청도 서산에 이제 고향이신데 중인이신데 가자가 굉장히 넉넉했습니다. 재산도 많았고 종도 많이 거느리고 아주 넉넉한 삶을 살으셨죠. 호의호식하시면서 정말 세인의 부러움을 한 몸에 지니고 사셨던 분이 바로 이 김강이라는 어른이셨는데요. 이분이 시몬 이런 이름으로 천주교 교우가 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면서 아우도 김창규 이분도 타데오 이런 이름으로 빛의 세계에 들어오시면서 이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신 거예요. 그전에는 호의호식하면서 그냥 종을 거느리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 생각을 했는데 빛의 세계, 천주교의 세계를 알고 보니까 아, 인생이 단순하게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거 누리고 사는 것만이 영원한 행복이 아니로구나. 이거는 다 쓰러질 것이고 영원한 행복은 죽어서도 누리는 참된 불멸의 세계가 있구나. 이걸 하시면서 이분이 큰 깨달음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재산과 고향과 친척을 다 버리고 새로 찾은 빛의 세계, 진리의 세계를 온전히 삶으로 풀어내시려고 그 재산 다 버리시고 종 다 버리시고 고향을 떠나서 전라도 고산으로 이주하셨어요. 이거는 요새 그냥 어디 이사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당시 시대에는 굉장히 가난과 곤궁으로 얼마나 사람들이 어려움 겪던 시대예요. 근데 이분은 그런 것에서 아무 어려움 없이 오히려 세인의 불을 받던 그런 넉넉한 삶을 다 버리고 빛의 세계를 위해서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를 다 지상의 재화를 초계처럼 버리시면서 빛의 세계를 위해서 전라도 고산으로 이주를 하신 거죠. 전라도 고산은 충청도 서산에서 굉장히 멀리 있는데 굉장히 깊은 그 산중이에요. 시골 오지인데 일찍부터 그 신앙 공동체 교우촌이 형성됐습니다. 이분이 오셔서 빛의 삶을 잘 풀어내셨죠. 그러다가 1795년에 최초로 이국가 신부님이 누구시죠? 주문모 야곱 신부님 오셨잖아요. 주문모 신부님이 오신 사실이 발각이 되어서 조정에서는 이제 신부님 체포령이 내렸잖아요. 신부님께서 이제 지방으로 이렇게 피신하시면서 지방에 있는 교우들을 다 찾아보셨어요. 이럴 때 이분이 주문모 신부님께서 고산까지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김강희 시문이라는 분이 신부님을 찾아뵙고 가르침도 받고 성사도 보시고 미사에도 참여를 하시면서 주님을 성체 직접 모시면서 믿음의 뿌리를 돈독하게 내려주셨던 거죠. 그렇게 믿음의 뿌리를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우리나라 최초의 박해가 어떤 박해였죠? 대대적인 박해가 신유박해잖아요. 1801년이잖아요. 신유박해 일어나니까 이분의 이름은 이제 교회의 지도자로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지요. 그러니까 이분을 잡으려고 체포령이 내렸는데 이분은 박해가 잦아지리라 생각을 하고 이곳저곳 피신을 하셨어요. 그러시다가 박해가 잦아지고 나니까 당신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천주교 신앙을 잘 전할까 고심하시다가 장사를 하면 되겠다. 등짐 장사를 해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단순히 물건만 파는 것이 아니라 천주교 신앙을 전하면 좋겠다. 그래서 장사를 하시면서 선교가 가장 큰 목적이에요. 이번 장사의 목적은 생계 유지가 아니고요. 그래서 선주님의 빛을 가래 전하시고 그다음에 교회에서도 전해 주시고 성물 전해주면서 이 빛의 삶을 잘 풀어내신 거죠. 그러다가 하시다가 또 어려운 사람 만나시면 당신이 그 받으셨던 그 돈을 모아서 또 애궁도 하시면서 선행하는 데 전념하시면서 빛을 잘 전하신 분이 바로 김강희 시문 어른이셨어요. 그러다가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들으시고 다시 신입교우들 몇 가족과 아우 가족, 김창규, 타디아 이분 가족과 함께 이 전라도 고산에서 경상도 진보 머루산 들어보셨죠? 그 신앙 공동체가 이루어진 곳인데 이것도 깊은 산중입니다. 지금 가도 굉장히 오지인데요. 조선시대에는 뭐 말도 못하는 오지였죠. 사람이 산다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깊은 오지였는데 그곳에 들어가서 땅을 일구시면서 믿음의 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일구신 거지요. 그러시다가 이분이 박해 시대니까 또 거기서 발각이 되어지니까 신앙생활도 잘 하시기 위해서 그 당시는 이 울진이라는 곳이 강원도 지역이었어요. 강원도 울진으로 가서 깊은 오지지요. 거기서 이제 정착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815년에 강원도와 경상도 지역에서 일어난 박해가 의례 박해예요. 이것은 정부의 공식적인 박해는 아니고요. 전지수라는 그 밀고자에 의해서 일어난 그 사사로운 그 박해인데요. 이 박해에 의해서 강원도 지방과 경상도에 박해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체포되셨죠. 체포되셔서 어디에 갇히셨냐면은 안동 관하로 끌려가셨어요. 울진에서 가까운 곳이 안동이었기 때문에 안동관에 수감되셔가지고 아주 혹독한 고문을 받으셨죠. 이분은 이제 등짐 장사까지 하시면서 천주교를 전하시는 걸 발각이 됐으니까 얼마나 혹독한 고문을 받으셨겠어요. 근데 신앙을 아주 당당하게 증언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우리나라는 1814년에 전국적으로 기근이 들어서 아사자가 즐비했습니다. 그러니 이 감옥에는 뭐 그러지 않아도 사식이 잘 안 내리는데 천주교 교우들이 갇혀 있는 감옥에는 뭐 음식이 뭐 내려올 리가 없죠. 그러니까 교우들이 이 굶주림으로 굉장히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이분이 안타까워하시면서 용기를 내셔서 기도하신 뒤에 용기를 내셔서 관장한테 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우들이 지금 굶주림으로 너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재산, 제가 갖고 있는 재물이 있는데 이 재화를 지금 관원들이 다 빼앗아 갔으니까 그 재물을 돌려주십시오. 그러면은 그 재물을 갖고서는 제가 우리 갇혀있는 교우들의 음식을 사주고 싶습니다. 대단한 용기지요. 어떻게 사학쟁이로 지금 잡혀서 고문을 받고 있는데 당당해가지고 그 당시 천주교 학생들의 재물은 빼앗아도 항변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돌려달라고 옥리도 아니고 관장한테 얘기를 하니까 관장이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근데 관장이 그 용기에 또 감동도 하면서 또 놀라는 것은 그 재물을 받아서 자기 혼자 사리사욕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갇혀 있는 교우들을, 사학쟁이들을 음식을 사주겠다는 말에 이분도 감탄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드문 처사인데 재물을 돌려준 거예요. 그 당시는 이거는 거의 없던 일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정말 천주님의 은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그 돌려받은 재물을 가지고 감옥에 갇혀있던 교우분들한테 음식을 대접을 해줘서 그 어려움을 면도록 해주시는 분이죠. 끝까지 배교를 하지 않으시니까 이분이 강원도, 아까 울진에 계셨다 체포되셨다 그랬잖아요. 강원도 지방에 가명이 있는 곳은 원주였습니다. 원주 가명으로 이송되셔서 아주 혹독한 고문을 받으셨지요. 그런데 신앙을 끝까지 증거를 하시면서 배교하지 않으시니까 감옥에서 이분은 무려 8개월을 계셨어요. 그 옥고는 말로 표현할 수 없죠. 그 열악한 환경 속에 굶주림과 기아에 다 시달리면서도 신앙을 증거하시고 또 이 고문으로 혹독한 고문으로 형벌로 인해서 이 온몸의 상처로 인해서 이분은 움직일 수 없는 거동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8개월간이라 주님의 순환에 동참하시면서 온몸으로써 신앙을 증거하신 분이 김강희 시몬이십니다. 그러다가 1815년 12월 5일 엄동설안에 옥사로서 순교문을 열으셔서 하늘의 문을 열으신 분이 바로 김강희 시몬 순교제십니다. 그래서 원주 지방이 최초로 하늘나라의 문을 열으시고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신 분이 바로 이 김강희 시몬 순교자님이 되시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두 번째 원주 지방에서 순교하신 분이 누구시죠? 최혜성 요한 순교자님이신데요. 이분은 최양업 신부님의 친척 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 이제 할아버지께서 1806년 신유박해 때 유배를 가셨는데 이분 집안도 신앙생활을 잘 하시겠다고 바로 이 최양업 신부님 고향이 충청도 청양 다락골이잖아요. 거기로 이주하신 거예요. 참 대단하죠. 할아버지가 신앙 때문에 귀향을 가셨는데 전 가족이 배교를 한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잘하겠다고 이렇게 또 이사하시는 걸 보면 이분 집안의 믿음살이를 깊이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제 청양 다락골에 이주를 하셔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풀어내셨습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빗속에서 아름답게 성장하신 그런 신실한 청년으로 잘 자라셨죠. 근데 이제 다락골에 많은 외교인들이 자꾸 이제 이주를 해오니까 이분 가족이 여기서는 다락골에서는 외교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에는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다. 최양업 신부님 가족도 이주를 하셔서 수리산으로 이주를 하셨잖아요. 이분들도 가족이 이주를 하셨는데 어디로 이주를 하셨냐면은 이 충청도 청양에서 멀리 강원도, 원주 굉장히 멀은 거리죠. 강원도, 원주 아까 보셨던 서지 있잖아요. 굉장히 오지죠. 거기로 이주를 하신 거예요. 오셔가지고서는 이 최혜성 요한 이분은 힘이 굉장히 장사였다. 그래서 별명이 천하장사였다 그러십니다. 그래서 그 땅을 다 읽으시면서 땅만 읽으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 신앙도 읽으시면서 그 서지 그 마을을 빛의 공동체를 읽으신 분이 바로 이 최혜성 요한 이분이십니다. 이분은 그 교촌 살림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애덕 시절이 상당히 뛰어난 분이셨어요. 선행하시는데 아주 앞장서시면서 그 마을 교우들을 다 빛의 세계를 이끄는데 정말 큰 디딤 들이신 분이 바로 이 최혜성 요한 이분이셨죠.
그때부터 1839년에 기해박해가 일어나서 전국이 박해 열풍에 휘몰리게 되었잖아요. 이 서지 그 교우촌 그 깊은 오지에도 원주 포졸들이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런 기해박해 소식을 들으시고 나서 가족분들과 교우분들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신 거예요. 아까 신부님 말씀대로 산 2개 고개 넘어서 제천에다 피신시키시고 나서 이분은 집에 교회 서적이 많이 있으니까 그 교회 서적을 가지러 집에 오셨다가 포졸들에게 체포되신 거예요. 체포되셔서 이제 그 서지에서 원주 감영까지 이제 끌려가셔서 원주 감영이 이제 수감되셨는데 젊은 분이니까 더군다나 회장이니까 교우들의 사정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러니까 교우들을 밀고 하고 교회 서적을 어디에도 숨겼으며 교우들이 어디를 피신해 갔는지 대라고 아주 혹독한 매질을 했습니다. 혹독한 매질에서 끝까지 교우들을 되지를 않으니까 이분은 어떻게 형벌을 가했냐면은 도리깨 아시죠? 왜 도리깨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 콩 타작하지 하지 않습니까? 이 도리깨를 뭘로 만드냐면 쇠로 만든 도리깨가 있어요. 이게 형벌 도구인데 굉장히 혹독한 거기 때문에 쓰지 않는 건데 천주 학생들한테는 이것까지 하면서 그렇게 혹독한 심을 냈는데 쇠도리깨질을 이분이 맞으셨어요. 그러니 아무리 천하장사를 할지라도 온몸이 어떻게 했습니까? 혹독한 고문을 받으시면서 그 고문이 너무도 힘들어서 잠시 심약한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다가 다시 주님의 그 순한 공로에 주님의 은총에 다시 힘을 입으셔가지고 이렇게 신앙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원주꼴을 다 준다 해도 원주꼴을 다 준다 해도 천주님을 배교할 수 없습니다. 나라 백성이 나라 임금님을 배반한다면 반역죄가 되는데 하물며 천주님은 나라 임금 정도가 아니라 온 천하 만물의 임금이신 분을 배교할 수 없습니다. 원주꼴을 다 준다 해도 천주님을 배교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신앙고백을 하시면서 순교 월계관을 받으신 분이 바로 1839년 9월 6일 날 참수로서 순교로서 하늘의 문을 열으신 분이 바로 최혜성 요한 순교자님이십니다. 이분의 삶을 묵상하면은 28살의 젊은이 아닙니까? 그 온 삶을 빛으로 풀어내시고 미래마저도 주님께 봉헌하신 최혜성 요한 순교자님의 그 불멸의 신앙 고백, 원주꼴을 다 준다 해도 천주님을 배반할 수 없다는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심약한 우리들을 좀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분의 고모이신 누구시죠? 최기리지따 순교자님이신데요. 이분은 그 1801년에 남편이 황사행 순교자님을 숨겨주신 죄로 유배를 가셨어요. 이 사실만 보아도 이분 그 남편과 이분의 믿음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죠. 박해 시대 때 혼자 피신하기도 어려운데 그 교회의 대단한 어르신, 나라에서는 황사행 어른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분을 숨겨둔 사실은 뭐 대단한 거지요. 그래서 이 사실로 인해서 이분 남편은 그 유배를 가셨습니다. 이렇게 따라가셔서 신앙생활을 잘 풀어내셨는데 이분의 그 신앙생활 일화 중에 이런 것이 전하고 있어요. 박해 시대 때는 그 첨례표, 요새 말하면 그 축일표가 굉장히 드물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사순절인 거를 모르고 고기를 드셨대요. 근데 나중에 그것이 사순절인 걸 알고 일생 동안 고기 한 점 입에 대지 않으셨답니다. 사실 뭐 그 옛날에 뭐 고기라야 뭐 많이 드셨겠어요. 근데도 내가 교회의 가르침을 어겼다는 걸 보석하려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 사실만 봐도 이분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그 노력을 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분이 이제 남편이 그 유배지에서 이제 병으로 그 세상을 떠나시니까 조선시대 여인이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찾아온 것이 바로 이 강원도 원주 서지 교우촌에 있는 그 오빠 집으로 오신 거예요. 그것은 함께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1830년 기해박해 났을 때 조카, 아까 누구셨죠? 최혜성 요한이 체포됐잖아요. 그러니까 조카를 만나러 감옥까지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냥 고모라고 얘기하면 만나주지를 않으니까 내가 아들을 보러 왔다. 사실 박해 때 다 피신하기가 이게 바쁜데 이거는 뭐예요? 아주 순교를 이렇게 자처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관원이 너무 놀라면서 당신도 천주교 사학쟁이냐고 그런데 당당하게 나도 틀림없는 천주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신을 고백한 거죠. 그러니까 관원이 놀라면서 배교하지 않으면 아들을 못 만나는 것은 물론이고 여기서 나갈 수도 없다고.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어요? 내가 왜 여기를 찾아왔던 거 싶을 그런 마음 심정 아니니까. 근데 이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못 보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아들을 못 보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천주님을 절대 배교할 수 없습니다. 신앙 고백을 하시니까 감옥에 수감되시는 거지요. 나약한 여인이니까 몇 대 고문을 가하고 형벌을 하면은 배교할 줄 알았는데 신앙을 크게 잘 지키시니까 이분도 그 감옥에 무려 4개월간이나 옥고를 치르셨어요. 그러니까 관장이 보고 있다가 쉽게 배교할 줄 알았는데 신앙을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사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굶주림 명령을 내렸는데 3일간을 지켜봐도 생명이 있는 것을 보고 나서는 관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목을 졸라서 생명을 빼앗아라. 그런 교수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옥리가 목을 졸라서 이분은 교수형으로서 하늘의 문을 열으시면서 성문이 보면 안 계신 분이 제비지다 이분이십니다. 다음에 교우들이 막 슬퍼하니까 옥리의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여인은 천당에 틀림없이 갔습니다. 옥리가 목을 조를 때, 그래서 생명이 끊어질 때, 목숨이 앗아갈 때 몸으로부터 한 줄기 빛이 나와서 그 빛이 하늘에 닿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한 줄기의 빛으로 천성에 오르신 분이 바로 제비리지다 수미자님이십니다. 이 세 분의 삶이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분들의 공통점은 다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더 깊게 하기 위해서 안주하던 곳을 떠나서 다 이주하셨잖아요. 그래서 보면서 아,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지금 물리적으로 이사할 수는 없지만은 신앙과 위배되는 일이 있을 때는 마음적으로 이사를 하는 거죠. 한번 해보실까요? 마음으로 이사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이사하겠습니다. 빛을 향해서 이사하겠습니다. 빛을 향해서 이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앙과 위배되는 유혹이 올 때, 그러면 흔들리게 될 때 딱 단호하게 돌아서서 빛을 향하는 거죠. 빛을 향하겠습니다. 빛을 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처럼 정말 선행을 실천하는 데 전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